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위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무엇이죠? 믿음, 희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치, 사랑이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 그리고 광신자들은요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엄청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보다 더 높은 가치들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더 센 믿음, 이런 센 믿음만 추구를 해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들은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큰 믿음만 추구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요, 형제가 만약 죄를 짓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경고하라고 가르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을 저질 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도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요,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꾸지람을 듣고 만약에 반성하고 뉘우쳤을 때는 용서하고 품에 끌어안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자식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경우에는 끌어안아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못한 형제가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내게 범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물론 부모님의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는 대신에 이를 득득하는 자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왼수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이게 급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조차 패악한 아들은 용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녀나 내 형제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빌 때는 용서를 해야 되고 하루에 설령 7번이라도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 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교훈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5절에서 이 제자들이 말하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도와소서 하니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냥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주님 사랑이니 용서니 하는 그런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우리한테 더 큰 믿음, 더 센 믿음이나 주시죠.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당시 겨자씨는요 이 중고동 사람들 머스터드 씨드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날 과학으로는 뭐 그것이 맞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관용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치 우리말 중에 콩알 아니면 깨알 깨알 얼마나 써요? 요만하잖아요. 깨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듯이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겨자씨 그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제자들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알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거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를 잘 모르지만 깨알같이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요 기적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이 사실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이 예수님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안수하셔가지고 이 명령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이 떠나고 그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이 그냥 온 각처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지금 자신들이 사는 곳에 들르신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잠시 멈춰 서요. 그리고 그들을 보셔요. 보시고 1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게요 당시 그 법에 따르면요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이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를 되는데, 이 격리된 나병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 마치 코로나 음성 판정 내리듯이 제사장이 몸을 보고서는 음성 판정을 내려야 이 격리된 나병 환자가 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5장과 비교를 하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기도 하시고 깨끗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 네 몸이 다 나았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안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나아라. 너희 몸이 깨끗해져라.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나병 환자가 누가 있죠?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웃한 나라인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병이 뭐 아주 중하지는 않아서 뭐 격리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냥 아주 큰 핸디캡이었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냥 그렇게만 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서 나를 고칠 줄 알았는데 어찌 나와보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요단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과 지금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이건 뭐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안수도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 병도 고치지도 않은 채 이거 뭐야? 뭐 장난치는 건가? 마치 병 고쳐진 사람처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적어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렸을 법도 해요. 예수님, 저희들 아직 나병이 고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나병이 고쳐지지도 않은데 제사장에게 그냥 가면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이 예수님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현재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치유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 나병이 다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누가 못해요. 그러나 현재 지금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을 가지고서는 뭔가를 하는 건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특히 이 서양 사회에서는 seeing is believing 이게 아주 무슨 진리처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갖고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요. 관공서도 그렇고 뭐 누구든 뭔가를 보여줘야 믿지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하는 건 믿지를 않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현재 지금 나병이 걸린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그냥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있어서 이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기적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이 무슨 엄청나게 거대한 크고 막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나아만의 믿음도요. 무슨 거창한 믿음으로 나아만이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화를 내고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선지자의 태도를 보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군님, 장군님 그 선지자가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시켰다면 장군님 거기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냥 가서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데 그러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한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을.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부하들의 말에 따랐던 것뿐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이거는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장에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정말 어려운 명령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명령은 사실 쉬운 명령이 아니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고 일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며 사시오. 이런 명령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 쉬운 명령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요, 무슨 엄청나게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 깨알같이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땡땡이 빠졌어요. 이 10명이 치유를 받으니까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거기 15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분명 10명이 나은 걸 지금 알고 계세요. 겨자씨만한 깨알만한 요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을 것이다, 또 나은 것을 아세요. 그런데 한 명만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실망한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기뻐하시는 예수님, 슬퍼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막 우시는 예수님, 때로는 분노하시는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실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너 혼자 와서 지금 나한테 감사하고 있느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믿음은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감사가 빠졌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감사가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어요. 오직 이 사마리아 출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정의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막 운동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기독교 크리스찬 선수가, 또는 연예인들 중에 대상 땄을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이방인이 뭐 했어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이 부모의 날에, 어버이날에 감사를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스승의 날에는 학교에서 내 자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교수님에게 감사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교회라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또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때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요,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 9명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보다 감사가, 믿음보다 앞에서는 믿음보다 사랑, 또 믿음보다 감사, 이것이 더 위대한 가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감사가 빠진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가 결핍된 믿음, 이 9명의 감사가 결핍된 믿음 가지고는요, 기적은 헐령 일으켰을지라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한 명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믿음보다 뭘 추구하셔야 되냐면요, 더 큰 사랑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더 센 믿음보다 더 큰 감사를 추구하셔야 돼요.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